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걸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도망하여 나온 자기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와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러분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갈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 사랑합니다 하는데 너무 표정이 굳어 있네요. 조금만 더 입꼬리를 올려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도망가자. 도망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몇 장까지 살펴보신지 혹시 아시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알아왔습니다. 9장까지입니다. 네, 여호수아 9장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막 꾸며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였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그들의 겉모습과 말만 듣고 이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게 되면서 결국 그 거짓말에 속아서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서 끝이었나요? 아니었죠.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또 이어서 보았습니다. 분명히 기브온도 실수했고 이스라엘도 실수했지만 그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 성막에서 물을 깃고 또 벽돌을, 그러니까 나무를 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사실 원래 죽어서 조금도 남기지 않았어야 할 그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흐르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든 실수를 하든 또 어떤 부족함이 있든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선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까지 9장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몇 장이죠? 네, 갑자기 20장이죠. 10장부터 19장까지는 어디 갔을까요? 제가 물론 귀찮아서 이 부분을 넘긴 건 아니고요. 그 10장부터 19장까지가 전쟁이 끝난 뒤에 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이제 배분하는,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업으로 받았고, 뭐 유다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업으로 받았고,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10장부터 19장까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읽다 보면 계속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
르우벤 지파는 어느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하드캐리. 네, 오케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땅을 차지한 게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드캐리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하나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은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거두신 그 승리의 열매를 선물로 하나님이 지파별로 주시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건너뛴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9장까지에서 이미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분배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셨는가 보다 중요한 이제 그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도피성을 통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실수했을 때,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킬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는 게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땅을 주시고 너 이제 잘 살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친절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여호수아 2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입니다. 짠, 네, 시작.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세우라고 명령하십니까?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은요, 갑자기 이 여호수아 때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자세히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미 예전부터 이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말씀하신 배경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고대 근동의 사회와 사회 법과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요, 동해복수법 혹시 아세요? 알아요? 안 돼요. 네. 함무라비 법전은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에 좀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뭐가 있어요? 어떤 원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원칙이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입니다. 해를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주는 것. 이 보복의 원칙이 이렇게 만연해 있던 사회가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면 내가 그게 고의였든 실수였든 상관없이 이 피해자의 가족들은 당연히 이 사람에게 복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그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19장을 보면요, 이 한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대요. 근데 이게 도끼가 조금 정비가 잘 못 됐는지 아니면 너무 열심히 도끼질을 했는지 이 도끼날이 날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있던 친구의 머리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를 고의로 죽였나요? 실수로 죽였나요? 그렇죠. 절대 고의가 아니죠. 나무를 하기 전부터 내가 오늘 가서 실수인 척 해가지고 도끼날을 날려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 먹은 것도 아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실수였고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게 변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든 아니든 사람을 죽였다는 그 결과만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사람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실수였는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기다릴 틈도 없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복수를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을 아시고요. 그래서 이 고의적인 살인과 실수로 인한 죽음, 지금으로 따지면 그 과실치사, 과실치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의적인 죽음과 실수로 인한 죽음을 명확히 구별하시고 또 재판을 통해서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무슨 제도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네,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가해자만을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끈따옴표 이렇게 두 개 해놨는데 누구를 위해서 도피성이 세워졌나요?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도피성을 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데 즉 이 도피성이 특정 개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라는 것을 너희를 위해 도피성을 세우라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정이 격해지면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되갚아주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막 운전하다 보면 차가 겁나 막히는데 누군가 갑자기 팍 하고 차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순간적으로? 네, 바로 클락션을 삐 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안 들리니까 뭐 욕을 하기도 하거나 이렇게 화가 팍 올라오죠. 그렇죠? 순간 화가 막 차미로 올라가서 막 상대 차량을 바짝 따라가거나 막 경적을 길게 울리기도 합니다. 심하면 어떻게 하기도 해요? 창문 열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욕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욕까지도 하죠. 분명히 받은 건 그 잠깐의 불쾌감이었는데 되갚는 건 훨씬 더 과격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요, 가족의 입장에서 아무리 사고였다고 해도 눈이 돌아요, 안 돌아요? 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였다고 하면 진짜 눈이 돌겠죠. 당연히 이 슬픔과 분노가 복수의 감정으로 이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은 또 다른 피해를 낳고요, 또 다른 갈등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이 사람이 복수를 하면 또 이 사람이 복수를 하고 또 복수가 또 이어지는 이 복수의 악순환이 이어지면 결국 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악순환을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스탑 버튼이기도 했습니다. 야, 잠깐만. 너 그 화난 마음, 그 분노하는 마음 내가 알거든. 근데 그 분노가 모두를 다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 잠깐만 멈춰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피성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만 앞세우면 모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공의와 함께 기다림의 공간을 준비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도피성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도피성의 특징 시작. 네, 첫 번째 도피성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어디에 있더라도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위치까지 하나하나 직접 정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한가운데는 그 요단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은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지금 중간에 흐르고 있는 강이 요단강이고요. 이 하나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합이 몇 개? 6개.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위치가 아주 절묘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도피성의 위치가 어때 보여요? 한 곳에 몰려 있나요? 아니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요? 네? 네? 어떻게 해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 마치 이게 이어보면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하루 안에 이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도피성을 배치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 보복자에게, 그러니까 복수하러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단 몇 시간만 늦어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피해 보복자가 나를 향해 달려올지 몰랐기 때문에 도피성은 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누구나 지금 당장 달려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요, 저 멀리 두시지 않고 언제 누구든 곧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가까이에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요,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 도피성의 길을, 도피성 가는 길을 잘 닦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유대 전승을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관리가 잘 되어 있었대요. 관리가 잘 되어 있었대요. 일단 길이 널찍했고요, 늘 평탄하게 유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뭐가 있어요? 도피성 이쪽, 도피성 저쪽 하는 이러한 표지판이 이 길목마다 잘 세워져 있었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도피성은 왜 가는 거예요? 진짜 살려고, 내가 진짜 목숨 걸고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조금만 험해도, 표지판이 하나라도 없어도 누군가는 도착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도피성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다고요? 어디서든 하루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 앞에 설 때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요, 단순한 어떤 저 같은 목사나 이런 성직자처럼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가 이 도피성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 다음에 재판을 했어요. 고의인지 실수인지. 근데 고의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무죄 판결은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지 이미 사라진 그 생명의 무게까지 없애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이 사람의 책임이 끝났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끝났다라고 인정하는 그 시점이 필요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누가 죽을 때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계속 살면서요, 살아는 있지만 여전히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보호받는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 기간이, 사실 대제사장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몇 년일지 혹은 수십 년일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공동체 앞에서 이 한 시대가 마감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최종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셨냐면,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끝난다? 죽음을 통해서만 끝난다. 다시요.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끝난다라는 원칙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시작. 네,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바로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이게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인 명령이었거든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외국인, 이방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소외계층이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국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상식을 완전히 깨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국적이 어디이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장벽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도피성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누구든 어디서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피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쉘터,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도피성의 세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어디서든 며칠이면 하루면 갈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의 자유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완성된다. 세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이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림자의 모양만 봐도 이게 어떤 물체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그림자의 모양만 봐도 이 물체는 어떤 물체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율법이 바로 그림자의 역할을 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장차 오실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도피성 제도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 여행해야 겨우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아주 가까운 피난처가 되어주셨고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실제로 죄를 씻기는 제사가 아니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갖다 주셨어요? 실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고요, 자유롭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그리고 정해진 6곳에서만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구약의 도피성은 한계가 있는 피난처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피난처, 도망갈 곳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시대는 한 번의 잘못으로,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의이든 실수였든 판결을 받기도 전에 이미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더 이상 칼을 들고 싸우진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전쟁터가 달라졌을 뿐이죠. 이제 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바로 그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뭐를 범해요?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작은 실수가 때로는 그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큰 상처와 결과를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점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잘못하면요, 그게 낙인이 돼서요, 다시 설 자리를 찾기 어려운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를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그러한 사회인 것 같아요. 누가 잘 나가기만 하면 실수하기를 기다려요. 그 사람이 높이 있으면 자꾸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과거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실수한 건 없나? 막 옛날 미니홈피 막 이런 졸업 앨범 이런 거 다 뒤져가지고 흠이 없나 캐내고 사소한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사소한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막 터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나락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연예인들이나 뭐 유튜버들이 뭐 과거에 했던, 사실 뭐 잘못이긴 잘못이지만 실수이긴 실수이지만 사실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러한 실수나 잘못은 아니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막 연예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의 흠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참 불쌍한 사회구나라는 것을 매번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설 기회보다 지켜보는 눈이 훨씬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피할 곳이 필요하고요, 회복이 있는 곳이 필요하고요, 그냥 용납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있는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들이 숨어만 있지 않고 숨을 쉴 수 있고, 과거의 잘못이 나의 미래를 막지 않고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영원한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과거의 도피성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회복될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장소, 이제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정죄하는 대신에요, 괜찮아, 그 실수 밖에서 봤을 때 너를 매장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낙인을 찍는 대신 회복의 길을 같이 열어주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역할이요, 서로가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서로의 속도를 다 이해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러한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텐데, 예전에 이 가수 에일리가 SNS에 올렸던 그리고 화제가 되었던 글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22살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5살에 CEO가 되었다가 50살에 생을 마감했고, 다른 이는 50살에 CEO가 되어서 90살까지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결혼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싱글입니다. 오바마는 55살에 은퇴했고 트럼프는 70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시간대 안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누군가는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 자신의 경주를 각자의 시간에 맞춰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질투하지 말고 조롱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시간대에 있고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읽고 거의 아멘 외칠 뻔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감동이 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공감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공감을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 멀리 앞서가면서 빠르게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지금 제자리를
걷는 것 같고 누군가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과 믿음은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각 사람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느리게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요, 도피성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도 그 죽음의 위협 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도피성 안은 세상의 시간, 세상의 원리가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원리가 흘러가는 공간이었습니다. 판결 전까지 안전하게 머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가 먼저 그런 도피성이 된다면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쪽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쪽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곳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 은혜, 그 받아줌, 용납,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험난하고 팍팍한 그 인생 가운데 생기는 많은 문제의 답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안심하고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입니까? 한 가지 더요. 성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세상의 원리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원리를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함께 서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참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표지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일하심을 여러분들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